1월 12일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진 신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 그의 지휘력,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편이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어렸을 적에 게임을 하더라도 정말 잘하는 친구, 축구를, 야구를 하더라도 잘하는 친구가 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 편에 들어가면 나는 잘 못하더라도 그 잘하는 친구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편에, 누구의 땅에, 누구의 소속이 되어져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에도 그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창세기 오늘 13장, 마태복음 12장, 느헤미야 2장,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에 관련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 땅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간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악하여서 그 땅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롯은 어려움을 청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나눠집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서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아주 간단한 진리가 그곳에 있죠. 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그 야고보가 죽고 또 이제 베드로가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힙니다.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그 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오게 되어짐으로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 18절에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졌지만은 그때 옥에 있었던 간수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살림을, 구원을 얻고 누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분명하게 검은 것과 흰 것이 우리들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연합하면,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지만 없으면, 나만 있으면,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의지를 한다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느헤미야 2장의 말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성벽이 무너진 것, 탄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를 보내어달라. 그래서 왕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왕으로 통하여서 왕에게 명령을 받고 왕의 친서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정탐을 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이제 성을 재건축하는 일들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성벽이 있었던 그것을 앙망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이제는 무너져서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와는 달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눠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지금 유대인들, 그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정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여진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율법,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면서 바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영혼을 모든 것에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의 율법,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바알세불, 그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천국이 곧 가까워졌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마지막 절 예수와 48절부터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제 바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더라. 자, 이겁니다. 친족으로 맺어져서 혈연 관계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 나는 그럼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내 뜻을 분명히 할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가? 그냥 내 육신 편안하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소욕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편이 아니죠. 멸망입니다. 흑암이 갈리듯이 분명하게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이방 왕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간증하며 축복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축복된 하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